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냐면 1절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모세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일이 나중에 모세가 할 일,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끌고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의 그림자 역할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로의 양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 때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나중에 되어지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이 각인이 되었던지 우리 시편 한번 보시면 시편 7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고 할 때 우리의 참목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어려움 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왔고 그 미디안 도망 와서 40년을 살고 있는데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보석이 깔려 있는 거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을 참된 목자로서 그림자로서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로서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모세에겐 굉장한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고 뭐 부족함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목동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천민으로 보고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자라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목자로서 준비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양을 40년째 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호렙산. 그래서 이 호렙산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를 하죠. 3장 1절에 보면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호렙산의 다른 말로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가 저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은 같은 이야기죠. 이 호렙산은 어디 있냐면 강야 서쪽으로 가다 보니 호렙산을 만난 거죠. 강야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야로 지금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벌써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세가 벌써 영적인 것들을 약간 가미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냐면 강야에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 강야를 가고 있는 거죠. 양 목자잖아요. 목자는 풀이 많은 곳으로, 잔디가 많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가다 보니까 강야를 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강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래서 강야로 인도하세요. 강야로. 강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나중에 강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유월절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아니지라도 천국 같은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데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야로 인도해요. 근데 강야가 얼마나 힘이 드냐면 나중에 모세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 강야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강야가 너무 힘든 거죠. 애굽은 종살이를 했다고.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살이를 해도 괜찮으니 애굽이 훨씬 낫다라고 만큼 강야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강야로 인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시티에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지금도 강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느냐면 시티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구원해서 이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강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려움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야만 성장해요. 그렇게 가야만 진짜 하나님을 조건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환경을 주면 예배하는 거 그걸 누가 못합니까? 한 달에 1억 벌고 한 달에 10억 벌고 좋은 아파트에서 수행원들 많이 두고 너무 멋진 환경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딱 폼 잡고 가는 거 그걸 누가 못하겠냐고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니 어디를 끌고 가야 되냐면 강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야를 가기 싫다, 좋다? 가기 싫다. 가기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티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지금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육신적인 이익이나 시티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강야로 지금 계속 인도하거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사흘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서 예배하라는 이야기죠? 사흘쯤 나간다는 이야기는 강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강야입니다. 강야예요. 강야는 이런 알다시피 아주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황량한 땅이고 잘못하면 길을 잃기 쉽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를 먹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교회를 어디에서 양육한다고 표현하냐면 강야에서 양육한다라고 해요.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2장을 계시록을 잘 안 봅니다만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시면 그 여자란 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어디에서 양육시키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키우냐면 강야에서 키우는 거예요. 6절 보세요. 12장 6절에도 그 여자가 그러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강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누구를요? 여자는 누구다? 교회.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해가 천국으로 막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려가본들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은혜를 받게 만든다고. 그게 어디다? 강야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강야를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많이 해피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강야를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야를 통해 받아야 될 훈련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 10년 지났고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출애굽에 나온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안 돼요. 강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20년 되는데 여전히 출애굽에 난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강야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강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십니다.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랬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4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이게 모세 앞에 이제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는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다시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러겠죠. 그럼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탄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여호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굴까요? 이게 뭐죠 지금?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왜냐하면 알죠.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가능한 그 애굽에 물들지 않으려고, 동화되지 않으려고 한창 애를 썼다는 걸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직 모세는 누가 탁 나타났는데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 구별을 잘 못해내요. 이게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나중에 사사기에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기도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원 이야기 읽으면 기도원도 똑같아요. 사자라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자라 그랬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탁 나타나셨는데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보이는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도원이었어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누군지 구별도 못 해나는. 이게 지금 모세의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좀 중요한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고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구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결국 구호로 끝나는 사람들, 구호로 끝나는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지식에 불구하고 정보에 불구하기 때문이에요. 딱 모세같이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이 그렇거든요. 복음을 분명히 아는데 지식에 불구하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활동, 하나님을 위한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껍데기인 거예요.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데 복음의 내용은 내 손에 탁 잡혀있지 않고 껍데기만 갖고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죠. 이제 다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가 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고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독특한 모습입니다. 떨기나무, 정확히 말하면 떨기나무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가시덤불입니다. 잎이 거의 없고 가시가 있고 아주 메말라 있는 저 사막에 잘 사는 그런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바짝 말랐으니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확 살아나 뿌리죠. 그냥 금방 타 뿌리죠.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자들은 뭐하고 비교하냐면 나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탔는데 안 타잖아요. 같은 모습처럼 설명해 주고 있죠. 여하튼 다음 이야기를 하고, 여하튼 지금 분명히 나무가 불에 탔는데 안 타요. 소각이 안 돼요. 분명히 불이 활활 탔는데 그대로 온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가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인 그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의 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강물이 피가 되죠.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덮치고 많은, 이게 전부 다 과학으로 이런 뭐랄까요, 인간적인 이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체험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이것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냐면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깊이 알아야 되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결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 성경 달달달 외우는 식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지역 살려낼 수 없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우리가 지식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학의 깊이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참된 복음은 모르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에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고 누구보다도 복음이 확실하게 내 손에 잡혀야 돼요. 내 손에 복음이 잡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릴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될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죠. 또 가시덤불이 나왔는데 가시덤불 또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메말라 있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될 마땅함.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요 금방 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훨씬 도덕이 뛰어나고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은 버리고 이스라엘을 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언약 때문이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를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조금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은 다른 게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요. 메말라 있는데 불이 붙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죄인이고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불까지 붙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 고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타요. 금방 타야 됩니다. 몇 분이면 그냥 사가로 타버리고 죄도 안 남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메말라 있으니까 그런데 안 타는 거죠. 왜 안 탈까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불이 붙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가시던 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실 때는 강야의 삶이 힘이 들고 여러분 보실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빨빨 살아서 세계복음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잎도 없고 열매도 없어. 그냥 가시덤불이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더욱이 불이 붙었어요. 엄청난 고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고 이제 보러 가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주시는 모세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자, 그 호렙산이 정말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특별히 이런 고대 근동에서 내가 섬기는 주인을 만나러 갈 때 또는 왕을 만나러 갈 때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네가 주인으로 섬겨야 될 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는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결국 모세의 미래인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참된 왕으로 섬기는. 또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이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던 하나님 지식으로 이제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죠. 인생을 통틀어서 오늘만큼 중요한 시간은 모세에게 없어요. 알고 있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거라니까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대면하는 거죠. 이게 만나,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가시덤불과 같고 죄인이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당연히 언약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가시덤불이든 죄인이든 언약을 잊어버렸던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8절이죠.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담겨 있는 이야기냐면 모세 네가 간다고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야 된다. 내가 내려갈 때만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내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만 인간의 문제가 끝이 나고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제 9절, 이제 모세가 가장 고민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라고 하죠. 자기가 당신이 하겠다, 내가 내려가서 하겠다라고 하더니요, 갑자기 가라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약간 당황되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려와서 하겠다고 하더니 모세 너를 통해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모세를 보고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가 간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럼 전도를 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를 바로 분명히 보낼 거고 그때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가 하겠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는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친구의 도움을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내가 설명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회개로 돌이킬 수 있고 중생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모든 게 모세가 할 수 있다? 우리 전사님이 할 수 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쥐가 한다더니, 당신이 하신다더니 날 보고 가래. 모세는 나를 통해 하신다는 이 말을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간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 오늘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 4장 17절에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요. 총 5번에 걸쳐서 모세는 못 간다, 나는 못한다는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모세도 나는 못 갑니다 이야기를 5번.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간다. 못해서 못 간다. 계속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오늘 본문 4장까지 보면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동사예요. 또 하나가 내가예요. 둘 다 내가를 주장하거든요. 하나님도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를 둘 다 계속 동문서답을 둘이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4장 17절까지예요.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모세가 40년 전 그때 같았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었고, 그때는 왕자였고, 그때 힘이 있었고, 그때는 애굽의 지혜, 애굽의 학문 다 배웠습니다. 군사력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지금 네가 가서 그들 끌어내라 하면 머리 확 돌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생각을 할 때 지금 어떻게 산을 넘고 어떻게 도망을 가고 빠싸했을 것입니다. 왜 그때 안 했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어떤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 모세를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힘을 싹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가 왔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단계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80이 아니라 60세에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60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힘이 있고 아직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만 치고 있는 아주 비참한 신세, 육신적으로 아주 비참한 신세,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때예요. 이때까지 기다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11절에 내가 누구 귀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고,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죠. 장인어른이 양치고 있는 제가살이 하고 있지. 거기다가 돈 좀 있으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이야기예요. 힘도 없어요. 이제 80이라. 모세가 말하기를 성경에 보면 사람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모세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80쯤 되면 이제 이게 골고루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할 때입니다. 언제 인정하냐면 힘 다 빠졌을 때 인정하죠. 돈 좀 가지고 있고
아파트 몇 개 가지고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다닐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붙잡죠. 이때를 지금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제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이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걸 30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잘 못 깨달아요, 사람이. 그래서 강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장소가 강야라고. 모세를 강야다 집어넣어놓고 40년을 모른 척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은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싹 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이런 이게 노하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모세는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세에게 답이 될까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함께 한다는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네가 누구건 상관이 없다. 내가 네와 함께 하면 돼. 이 말인데 모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자기 모르는 거죠. 시시금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수아 하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여호수아는 알아들었다니까요. 내가 뭐 해줄까라고 할 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 이걸 여호수아는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모세는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언제 알아듣냐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죠. 모세는 강야 40년을 통해서 일단 첫 번째 뭘 배웠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를 못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누구냐는 아직 못 배운 거예요.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나는 이제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모세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그 말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심부름을 보내는데 갈 때 많이 돈이 들어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 보내는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비자 카드를 탁 주는데 무한대 요즘에서 마음껏 써.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기름 넣어야 되잖아. 이걸로 써. 비행기 타야 되잖아. 이걸로 써. 이런데 이 말 아니 돈을 줘야지 카드를 줘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뭐 좋은 말이죠. 오케이. 그게 뭔데요? 이래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네가 누군지, 네가 힘 빠졌냐, 힘 있냐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점점점 보여주죠. 나중에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제 하도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론 데리고 야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데려가. 그러니까 가서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와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거의 마무리될 때 모세의 폼, 모세가 말하는 그 보세요.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돌아가자고 막 난리를 치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입 닥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세가 말하면 입 닥쳐! 주둥이 닥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10가지 재앙을 봤죠. 봤지만 못 믿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시간표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 몇백 번, 몇천 번 나타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시티에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강나로 나가고 빨리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모세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의 정체성을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내가 가진 저 돈, 내가 가진 배경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 때문에 강야로 보내거든. 이러면 육신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돈을 빼가시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배경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학 나온 거 좋은 직장 다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다구나 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12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신학자들 안에서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니 12절, 제가 13절 읽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란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로 보낸 증거니라. 애매하죠. 무슨 말이죠?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 이제 하도 이제 부인을 하니까 그럼 증거를 주겠다라고 할 때 증거가 될 만한 걸 딱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이 산에서 예배할 거다. 그게 증거다 이러잖아요.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될까요? 돈을 빌려주겠대 내한테. 근데 돈 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를 보여봐. 통장을 보여줘야죠. 10억이 탁 들인, 돈 있네? 근데 네가 집 사고 나면 내가 집 사고 나온 이후에 그게 증거가 될 거야.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지금은 증거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지.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증거다라고 먼저 나오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증거란 말이 먼저 나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뭘 보고 있죠? 가시덤불에 불이 탔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불타지 않는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증거다. 내가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증거를 주는데 도저히 증거가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럼 잘 모르겠고, 두 번째 12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섬긴단 말이 아바드라는 이야기인데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로를 섬겼던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는 육신이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을 섬기고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참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세상에서 구원하셨고 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육신적인 또는 세상적인 거기서 종로로 타는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나의 행복이 아주 명품을 들 때 행복하고 좋은 차를 탈 때 행복할 거라고 하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이게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게 기쁨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 빠져나와서 여전히 육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죠. 안 바뀝니다, 참. 하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놓으시죠. 그게 구원의 가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월절날 피 바르고 빠져나온 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엔 첫날이라고 표현해요. 끝날이 아니라 첫날이라고 표현하죠. 뭘까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그 구원의 과정을 강야에서 치르고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하나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비하는 자가 되는. 이 땅에서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13절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잘 모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실제로 이건 제가 요한복음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국 성경에서는 표현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I am입니다. 안에 뭐가 빠졌죠? I am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물어볼 건데 뭐라고 대답할 거 했더니 I am. 그 대답이 되나요? I am. 이 말은 I am이 보냈다고 해라. 나는 이다가 보냈다고 해라. 이 말일까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야, 그냥 나는 나야. 내가 누군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이름이 뭔게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잖아. 내 이름 하나는 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 I am이라고 하는 영어로 I am인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한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뭐다. 전부가 I am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세요. 이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불불 떨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죠. 누구시냐 그러니까 I am 이런 거예요. 나는 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말은 딱 듣는 순간 이 I am을 언제 쓰는 거냐면 창조주다라는 뜻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고 대답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바로 창조주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그냥 예수가 아니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15절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임을 설명해 줄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네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했던 자가 나고 그리고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상황 속에 반드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걸 반드시 신실하게 지킨다, 성취한다라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다. 이 말을 해주는 물론 이 말을 해준다고 해서 모세가 믿는 게 아니죠.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냐면 안 믿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언제 모세가 믿어지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진짜로 딱 대면하고 믿어지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또 하나는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건이라든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을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 40년 교회 생활 중에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느끼는 사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그때마다 하나님 인정할 때 그 일이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죠. 다음 주 여러분들은 이 교회 재개혁을 두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런 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던져 놓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시험이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날 진짜 믿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만큼 그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이 교회가 재개혁을 하든 안 하든 근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살아왔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냥 시티에 살고 싶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 나타나시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 그냥 듣는데 어떤 때는 비수처럼 꽂힌다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그럼 그날만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말씀이라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비수처럼 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비수처럼 못 느끼는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 심령에 비수를 꽂고 있다는 계속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야.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체험되고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세는 점점 이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16절에 18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게 될 거다. 18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 기준 가도록 한다 하라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모세가 뭐 해야죠? 아멘이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거죠. 다음 주도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물론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이야기는 처음엔 바로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거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내줄 거다. 라고 모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모세도 똑같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사실 안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언제 믿어지냐면 하나님 역사를 탁탁탁 체험하니까 진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강한 손으로 치는 걸 보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대적하고 있고 모세도 대적하죠. 언제 그게 끝이 나고 언제 하나님 편에 서고 언제 진짜 하나님 믿냐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다 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 사건과 문제를 계속 깔아놓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비수었던 말씀 내게 계속 고치도록.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 듣다가 펑펑 울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슨 메시지에 제가 저렇게 울까 저 집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비수가 고치고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메마르죠. 저 목사님 저 말이 저렇게 비수처럼 고쳤을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지? 이러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 되는데 신뢰가 안 되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지금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 체험을 해나가면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되고요. 21절과 22절 이야기는 뭐냐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이야기해 주죠.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거다. 22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 또 폐물, 금폐물을 다 이렇게 의복을 가지고 나가고 그것으로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물품을 취하라고 하냐 물품을 약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탈. 이 뭔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너무 집에 들어와서 약탈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전쟁으로 설명하는 거죠. 전리품인 거예요. 자,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이기면 요즘 어떻게 하죠? 전쟁 보상금을 낸다고. 미국과 어떤 나라가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죠? 그러면 이 전쟁 든 비용을 이 다른 나라가 갚아야 돼요.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쟁 이긴 쪽에서 물품을 다 가져가는 거죠.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봤잖아요. 전리품을 다 가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빠져나가는 이것이 엄청난 전쟁이고 그래서 너희가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물품을 취해 나간다는 이야기는 도둑질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거다. 완벽하게 이길 거다. 왜? 내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이 가져 나갔던 이 물품 은금 폐물은 나중에 뭘로 쓰여지죠? 성전 지을 때 쓰여져요. 물론 중간에 황금 송아지 만드는 때도 쓰여지긴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구하고 빨리 나갈 수 없었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짜 체험해가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강야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